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주 이상한 밤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어느 골목에 깊은 곳에 기도 소리가 새어 나오는 집이 있었습니다.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지요. 창문에는 불빛이 흔들리고 안에는 낮은 울음과 간절한 목소리가 뒤섞인 채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아니 어쩌면 교회라는 곳에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위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 급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라는 사도가 헤로당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에 목숨이 잘려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이 따르고 그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했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절망합니다. 낭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시퍼런 칼날이 사도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텐데 야고보는 그 기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리고 실망감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그렇게 따랐고 그렇게 믿었던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니 여러분 사분오열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한 가지 생각은 어쩌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위기 앞에, 어떠한 어려움 앞에, 때로는 질병에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어떠한 선고를 받았을 때, 아니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승진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기도하면서 믿으면서 기도했지만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볼까요? 왜 그들이 믿음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여러분들이 성경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옵니다. 영접하러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임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너무나도 기뻐했기 때문에 달려들어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살아났어요. 베드로가 왔어요라고 말합니다. 15절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기도했던 그 무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로데라는 여자아이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다라고 말하자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가 미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이 장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실까 반신반의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고보의 죽음을 목격한 그들, 우리도 때로는 여러분 응답받지 못했던 그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문제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를 기도하고 있는데 예전에 기도했던 것이 응답받지 않았다는 그 기억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과 내 마음 안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충돌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신 적 없으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민낯, 우리 신앙생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믿음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믿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5절이에요. 이에 베드로는 오디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뭐 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킵니다. 패를 나누어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믿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7절 말씀 보실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여러분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나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연약하고 때로는 믿지 못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위대한 능력 있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기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기도가 익숙해져요. 이상하죠? 처음에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연륜이 늘어가면서 하나의 종교의식처럼 전락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주 무서운 현상이죠. 아침 일어난 기도예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기도하시죠. 그리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양치질하고 세수하는 것처럼 빠뜨리면 좀 기도를 빠뜨리면 찜찜합니까? 안 합니까? 찜찜하죠. 점심 때 빠뜨렸어요. 그러면 저녁에 몰아서 기도하죠. 하나님 점심 때 빼먹은 기도 저녁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도 있단 말이죠. 큰 기대 없이 습관이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습이 성경 안에 그대로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리새인 아십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전 앞에서 기도해요. 회당 앞에서 기도해요. 광장에서 어귀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외식한다 그래요. 중언부언한다 그래요. 그들의 기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대화인데 그들은 그 기도를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고 공예배 때 기도하면 여러분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왜 부담스러워요?
청중 앞에 서니까 그들이 그 기도에 대해서 판단할까 봐, 혹시라도 어떻게 그렇게 할까 봐. 한 번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몰래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아니, 뭘 알아요? 말씀하셔야 알죠. 아니, 그 권사님은요, 기도할 때 아버지를 25번에서 6번 하세요. 아니, 기도를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세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걸 저한테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마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때로는 또 외식적인 데가 있죠.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러지만 이렇게 기도하죠. 우주의 수레바퀴를 붙드시고. 아니, 뭘 그렇게 기도할 뭐 우주의 수레바퀴를 물론 붙드셔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밥을 먹을 때 기도한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요. 엄마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일하심과 도마의 소리와 팔을 써는 것과 그것을 다 집어넣으셔서 역사하신 우리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잖아. 하나님, 맛있는 밥을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엄마 고생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우린 미사여구를 쓰면서 때로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신앙이 연륜이 들어가면서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고프면 뭐라 그래요? 엄마, 밥 줘.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제 배를 보십시오. 홀쭉합니다. 뭔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마음을 드리는 건데 어느 순간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근데 우리는 그것을 주문처럼 합니다. 예배가 마치면 뭐로 끝내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처럼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그리고 빨리 끝내려고 그러죠. 우리에게 임하옵시며. 그러면서 여러분, 때로는 빨리 1분 안에 맞춰져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를 오해해서 주기도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금요기도회로 가봅시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주여라고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3번 외칩니다. 아니, 왜 3번이에요? 5번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시다. 그럼 또 어떤 아이는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죠. 삼위일체. 아니요. 근원은 3-3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뭔가 안 될 때 몇 번 해요? 3-3번.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3번 불러야, 3번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주여 삼창을 하는 이유가 된 거예요. 그냥 주님 외치고 주여 외치고 부르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담지 않고 생각을 담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뭐와 같아요? 주문과 같은 거예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훨씬 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죠.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막 시원한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일이 더 안 풀리는, 더 안 되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이 평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결코 증명해낼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불편하다 할지라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 응답의 키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그것이 올바른 기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이 이만큼 응답을 더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거룩함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새 신자가 기도 응답받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용돈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달려와서 여러분 용돈 준다 그러면 막 안기고 이야기 나누고 아빠 사랑해요 뭐 하트 날리고 막 뽀뽀하고 막 별것을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용돈을 딱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입을 싹 닫고 돌아서죠. 그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응답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 선물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디서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자,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실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은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응답이 일어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응답이 일어난 다음에 기도해요? 안 해요? 한동안은 안 하죠.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응답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응답에 있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 기도가 점점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기도의 탈을 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가장 슬픈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 이거예요. 기도를 확률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기도해도 손해볼 거 없잖아. 혹시 모르니까 믿져야 본전이야. 하나님 혹시 들어줄 줄 알아? 해봐.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와 똑같아요. 가뭄이 심한 여름에 농부들이 모여서 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내리면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 장마철 됐으니까 비가 내리는 거지. 뭐 우리와 기도와 상관이 있겠어?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믿지 않는 현상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잘못된 오해들이 있다면 그 기도의 오해를 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보험이 아니에요. 뭔가 듣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살아계신 관계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 뭔지 아세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어떻게 증명되는 줄 아니? 기도야.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하냐?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가 특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이 누구예요? 대통령? 재벌 총수? 여러분, 그들에게 직통 전화하는 거 불가능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생사화복을 아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정하시고 그것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데 언제든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산에 깊은 데 가면 여러분, 핸드폰이 먹통이 되죠. 그죠? 기지국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요즘은 여러분, 비행기에서 핸드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제 해요. 참 너무 감사한 건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개발해가지고 이제는 비행기 안에서도 여러분 채널을 열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공위성이 만약에 망가진다면 채널이 뚫린다는 거예요? 안 뚫린다는 거예요? 안 뚫리죠. 통화할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골짜기를 갈지라도 오지를 갈지라도 하나님과의 채널은 직통으로 뚫려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불경건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를 신성 모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밀한 그 특권은 아버지와 아들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요, 기억하세요,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의무라고 여기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금요기도 때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럼 의무죠, 의무. 그죠? 그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역발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게 기도예요. 뭐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게 기도예요. 본향을 찾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먼 타향에 탕자가 되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너를 업어서 내가 데리고 가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 때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나 하나님 품에 달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달려갈 수 없어요. 문제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 주님이 이사야의 말씀대로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귀가 작아서 너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너와 나의 가로막힌 것이 있는데 죄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막힌 것들이 뚫려지는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갈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갈 때 여권이 있습니다. 여권은 여러분 미국에 들어갈 때 뭘 받아야 돼요? 비자를 받아야 돼요. 이스타 비자를 받아야 돼요. 지난번에 미얀마를 가는데 미얀마 비자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무비자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입국하려면 도장이 찍혀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유일한 중보자다. 내가 하나님과 너희의 길을 열어놓은 유일한 새롭게 산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귀신을 향하여 떠나라며 떠나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두려움의 보좌에서 이제는 어떤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열어놓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마침 기도의 마지막 문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제목들, 간절히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나에게 자격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공로 때문에, 주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기도해놓고 마침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나지 말고 모든 기도를 한 다음에 주님 나는 공로 없는 자입니다.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주님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겐 특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자, 나아가게 됐어요. 그럼 뭐가 또 문제인 줄 아세요?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 뭘 기도할지를 몰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 10분은 너무 길어. 5분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일단 우리 자녀, 남편, 아내 건강, 자기 식구들 건강, 그럼 끝나. 그죠? 딱 보면 5분인데 그렇게 시간이 안 가, 기도할 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뭘 기도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지 모를 때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카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카드, 하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믿으십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는 몰라. 여러분 너무 황당한 거예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났어요. 누군가의 죽음의 소식이 들렸어요. 너무나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땅바닥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내가 기도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것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어느 순간에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신대원 시절에 저는 공부보다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우리 중고등부 애들 들으면 목사님 공부 안 했다, 나도 안 하리라 이럴 때가 있어요. 공부보다는 저는 집회를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방학이 되면 월화수 집회 갔다가 목요일 날 쉬고 그 다음에 금토 집회하고, 그래서 한 80군데를 제가 집회를 다녔습니다. 엄청나게 다녔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 번은 자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누가 저를 딱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또 오늘부터 하나님 나에게도 들려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에게 간증이에요. 근데 딱 일어났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3번 정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데 새벽 2시 반인가 여러분 전화가 하나 왔어요. 최무슨 목사님한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저희 그 청소년들이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 중고등부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나서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강사로 모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실은 그 기도를 통해서 깨우신 거예요. 근데 나는 못 알아먹은 거죠. 내가 최용수 목사님 이제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나서 집회를 딱 갔는데 애들이 다 자고 있어요. 아니, 내가 집회를 왔는데, 강사가 왔는데 다 자빠서 자고 있어요. 뭐 얼마나 열받아. 근데 내 성격 알잖아요. 막 이 왼수들아 막 그러면서 일어나라 깨지라 그러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얘들아, 목사님 지금 더 설교할 텐데 너희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으면 30분 안에 끝날 거고, 안 들으면 네 자는 동안 11시간 동안 떠들 거다. 그랬더니 고개를 다 벌고 30분 듣겠다고 한 것이 3시간 집회하고 끝냈어요. 하루 집회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또 다음날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집회한 기억이 납니다.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에게 누구를 모셔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셨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깨우시고, 그래서 그분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뭘 쓰셨다고요? 기도를 쓰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멜버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하는데 때로는 지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옷을 짧게 입으면 짧게 입었다, 길게 입으면 길게 입었다, 머리는 왜 이렇게 깎았느냐,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좀 통통했어요. 100일 때 10kg. 막 그냥 살이 두룩두룩.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수모 선수 시키라고. 나 진짜 나 막 엄청 아프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들으면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막 우울증도 오고 막 진짜 눈물만 나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마치고 딱 나왔는데 그 교회에 있는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전도사님, 힘드시지요? 아니요, 괜찮아요. 알아요. 근데 힘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혹시 누구 아세요? 누구 말씀해 보세요. 누군데요? 어느 집사님이요. 난 모르겠는데요.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근데 그분은 왜요? 목사님, 그분이 캐나다에 계신데 전도사님을 위해,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시대. 놀랍지 않아요? 나는 그분을 몰라요. 근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베드로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구출받았다는 거 몰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따라왔더니 생시인가 막 생각하더니 나중에 깨달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그래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몰라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소 2분은 기도합니다. 누구요? 목사님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아니에요. 죄송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목사보다 훨씬 더, 아니 비교도 안 돼, 여러분을 창조하신, 여러분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나요?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스스로 살 수 없다. 여러분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숨 쉬고 있어요. 우리가 36.5도라는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스탑시키면, 그러면 여러분 심장이 36도 5분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숨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꽃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가지를 꺾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꽃이, 가지가 꺾여지면 꽃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말씀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놀라운 일을 행할 건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기도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여러분 안에 있는 자그마한 불씨를 불쏘시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주변으로 여러분 산불처럼, 산불이 위험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의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신앙인의 믿음의 삶에 행동으로, 행함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요, 또 하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은요 내 스스로 살 수 없다는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나는 스스로 살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 교만과 자만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연약함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만이 믿음이 강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무하고 싶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장 급박하고 분주한 시간에도 그들이 최우선으로 삼은 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함께 등장해요. 기도는 들으세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일방통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져야 돼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이런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가 정답이에요 원래. 그래서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도 풀려야다가 맞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저기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열려야 하늘에서 매여야 땅이 매이는 거고, 하늘에서 열려져야 땅에서 열려 있는 건데,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기도하면 내가 역사하겠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근데 왜 갖고 있으세요? 왜 집어넣고 있으세요? 왜 집안에 처박혀 놓고 있으세요? 끄집어서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남편이 변하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남편이 변화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편 다 변화되셨나 봐요? 다시요. 하나님, 남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남편만 해서 그런가 봐요. 하나님, 아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목사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저도 변화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주권의 일부를 주셨다는 것,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동역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존귀 여겨서 그래요.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할 정도로 존귀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라니까요. 네벨이 친구예요. 여러분, 나하고 친구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을 어떻게 존중히 여기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이한테, 여러분, 아이하고 대화할 때 내가 눈높이를 낮춰서 무릎을 꿇는 건 뭐예요? 그 아이를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죠? 근데 아이가 어린데 내가 이렇게 옆에서만 이렇게 하면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죠. 눈높이를 맞추면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와 대화하는 게 존중히 여기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은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 나와 함께 동역하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너가 이것을 사용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3장으로 가보면 또 한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13장 2절이에요. 놀라운 비밀이 섬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면 끝날 일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그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이 너무나도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막 평신도들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었어요. 근데 두 분이 너무나 잘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따로 세우래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정해야 되고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김원성 목사님과 김성민 목사님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 순종이 바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하나님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김원성 목사님과 김성민 목사님을 다른 데로 보내는 게 맞아요? 아니, 제가 대신 가면 안 되나요? 헬로, 세상이 안녕. 엄마 찾아온 거예요. 본향, 기도. 괜찮아요. 저를 보세요. 우리는 막 예배드리다가 와서 막 여기 뒤집어도 괜찮은 교회예요.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제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 대신 제가 나가면 안 될까요? 제가 대신 갈게요. 그러다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주님.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세우라고 했을 때 그들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한 것이 하나 있어요. 3절 가보십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뭐 했어요?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그 뜻을, 우리 자신을 항복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명령 앞에 내 이성적인 사고와 부딪혔을 때, 내 감정과 부딪혔을 때 그들은 순종해야 될 게 마땅히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사람이 본성이 죄인이라 그것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순종하기 어려우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복종시키리라. 그러면서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자신들의 인생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항복 선언을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을 하는 것,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래서 그들이 파송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두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따로따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선교의 출발점이 안디옥 교회가 된 거예요.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같이 남아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따로따로 세워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출발점은 안디옥 교회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은혜 사랑의 교회가 올해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불씨가 조금씩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욕망과 내 야심과 야망을 꿇어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나중에 주님께 이유를 물어요. 우리가 왜 그 일을 못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 기도해라.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마귀가 너희를 삼킬 자를 찾으면서 돌아다닌다. 내가 그렇게 넘어졌던 사람이다.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나의 열정과 나의 욕망과 나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왔던 존재다. 그것을 베드로후서에 강력하게 드러낸 거예요. 난 예수님을 사랑했어. 그런데 나의 욕심으로 사랑했어. 나는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잖아. 나의 능력으로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넘어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넘어지지 말아야 돼. 그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뭔 줄 아니? 기도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도 믿지 못했어요. 자기가 구출받았다는 걸 믿지 못했어요. 생신가 아닌가 환상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함까지라도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에 불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 삼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시험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시험든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주님의 치유가 기도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갈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 세상을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면 러시아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고요? 괜찮아요. 부족하다고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위대하세요. 옆에 분 얘기하세요. 당신의 아버지가 위대하시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 좀 소개시켜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닫혀 있어요? 답답하세요? 노력하지만 안 되세요? 여러분, 노력하는데 결실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으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계세요? 여러분, 끊어지면요, 잘 들으세요. 끊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말라 비틀어져요. 말라 비틀어져요. 진에게 쏟아져요. 은혜 받았던 건 다 쏟아요. 그건 한순간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요. 불평과 불만.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역사. 이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무거운 짐을 안고 계신 분이 계세요?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지쳐 계신 분 계세요? 야고보처럼 먼저 하나님 품에 간 사람을 그리워하며 때로는 베드로처럼 쇠사슬에 묶인 상황처럼 있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2장 5절 말씀 마지막,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억하세요? 마리아에 있는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절망 중에 기도는 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탈출구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사랑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증언의 10년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무릎 꿇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그리고 하늘 문이 열려야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의 손이 강하십니다. 우리 무릎이 약하지만 주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영광의 특권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매 순간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평강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는데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생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적어도 3명 이상을 붙여주십시오. 저는 평생 300명을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3명 이상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누굴까 기도하세요. 찾으세요. 그럼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킴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케 하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소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 이 땅 가득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막혀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답답함이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본향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왔습니다. 내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부적처럼 여겼고 아버지 기도의 응답에 초점을 맞췄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는 시제를 아버지 하나님 쉬는 죄를 범하였던 너의 모습들을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 강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 일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버지 물질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실타래가 풀리는 것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은혜 사랑의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이제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해 판단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도에 그 놀라우신 응답을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붙드시고 주여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하나님 아버지 용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강함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 없는 약한 기도에도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이 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존귀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동역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새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아가며 아버지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항복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건축 예물과 장학 헌금과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 위에 죽어가는 영혼 위에 그렇게 사용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그 역사를 맛보며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곁터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는 기도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혜의 사랑의 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 북한동포와 세계열방과 또한 물구는 기도학교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